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부터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팔복에 관한 말씀이었고, 오늘은 그 팔복 가운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성경을 다 몰라도 예수님께서 입술을 열어서 지상 설교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외쳤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이 말씀만 잘 이해해도 우리 기독교가 지금처럼 기복적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았을 것이고, 수많은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이단들이 판치는 이러한 어지러운 교회도 이룰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술을 열어 처음으로 선포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성공과 축복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세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공통적 가치관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것과 또 제대로 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이나 믿음의 가치는 이미 전락했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며 안락한 삶을 꿈꾸게 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존재 가치와 동일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과 내가 타고 있는 차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내가 감당하는 사업의 크기와 직장이 곧 나의 위상과 권위를 표현하는 기이한 구조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소유한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면 나도 없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조차도, 기독교 신앙의 본질조차도 소유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미련한 인생입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자녀들이 잘 되고 그냥 사업이 잘 되는 것만을 위한 것이라면 기독교의 본질을 놓치신 겁니다. 어떤 분은 무엇인가 행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로 생각합니다. To do. 무엇인가 행하여야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여기고, 무엇인가 내가 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죄 짓는 마음을 갖고 있고, 또 행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내 행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행위를 통해서 내 궁극적 신앙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 선포하신 그의 첫 번째 설교의 첫 마디를 보시면은 기독교의 본질은 to have, 소유도 아니고, to do, 행위도 아니고, to be, 이러해야만, 이러한 존재이어야 한다라는 존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이어야 되느냐? 가난한 존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6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좀 잘 사시는 청년인데, 젊은 부부인데 저를 찾아와서 한 번은 심각하게 고민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너무나 바도가 됩니다. 뭡니까? 그랬을 때 그가 한 말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20장 6장 20절,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이 크고 좀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죄 짓는 마음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여기서의 이 가난은 물질에 대한 가난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 바도가 되는 구절이 마태복음 19장 24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비유를 해도 이 말씀이요, 자기는 읽을 때마다 불쾌하다는 거예요. 좀 잘 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가능은 얼마나 몇 퍼센트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낙타 새끼라 할지라도, 여기서의 새끼는 욕이 아닙니다. 아무리 낙타 새끼라 할지라도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0%예요, 성공률은. 그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한다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00명 부자가 예수 믿으면 1명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부자도 미안하지만 물질적 소유에 대한 부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 마태복음 19장을 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뭐라고 결론으로 얘기하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그래서 천국 간다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청년의 마음 속에는 온통 물질로 가득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부자라는 말은 뭐냐면, 물질의 다소가 아니라 마음 자체가 온통 물질로 가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요, 존재여야 하는데, 내가 무엇을 행하고 또 얼마나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가난함, 이 있는 존재인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탔다고 합시다. 서울에 도착할 누가 서울에 도착할 수 있느냐?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은 비행기 안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서울에 도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서울에 내려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서울에 가는 비행기 안에 있으면 서울에 가는 겁니다. 기장이 또라이가 아닌 이상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운전을 하고 있으면 서울에 가는 거예요.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위보다 중요합니다. 소유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행위도 아니고 다 물질의 다소도 아니고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기장 대신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서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재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솔직하게 무엇이 가득한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온통 세상적으로 가득하시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한 주일을 안 빼먹고 교회를 온다 할지라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난함이, 심령의 가난함이란 무슨 의미인가?
여기서 이 가난함이란 말은 물질의 다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물질의 가난함이나 부요함의 모습이 신령한 축복을 받는 조건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가난에 대해서 장려하지도 않고 죄악시하지도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영적으로 무슨 우선순위를 받는 거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동생이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혼자 독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와서 예수님, 좀 형에게 명령해서 유산 좀 나누어 주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내 물건 나누는 자가 되었느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너에게 물건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됐느냐? 부요하면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거고 잘 갖다 주시는 거고, 나 물건 안 갖다 주시면 나 주님 미워. 언제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건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 됐느냐 이거예요. 삶과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관심은 생명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도와주라, 베풀라, 나누라. 심지어는 추수를 할 때에도 싹싹 긁어서 추수하지 말고 한 벽씩 볏짚 곡단이 있으면 한 줌씩 빼서 흘리라는 거예요. 왜? 가난하고 농사도 못 짓고 고아되고 과부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좀 남기고 추수를 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가 옳은 것은 아니다.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구약성경 보시면은 출애굽기 23장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3장 6절에 또 말씀합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레위기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가난하다고 그래서 약자라고 그래서 그 사람 무조건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굽은 것을 원치 않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에 보시면은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에도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속죄하는 데 있어서 가난하니까 넌 좀 깎아줄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돕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고 약한 자를 도와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의로운 행위라고 절대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인데, 나사로는 이 땅 위에서 고생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갔다고 생각하고, 부자는 이 땅 위에서 떵떵거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었기 때문에 지옥 갔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십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나사로에게 명령하여서 내 남겨있는 5 형제에게 찾아가서 좀 너희들은 이 지옥에 오지 말라고 그거 좀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미 그들 주위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고 전도자들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은 듣지 않아도 죽었던 나사로가 가서 전하면 그들이 듣고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던 자가 가서 전한다고 해도 절대 회개함이 없다.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가 지옥 간 것은요, 그 안에 온통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해서,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요,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냐면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사람,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은요, 물질이 많아도 그렇게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가진 것도 정말 없는데 늘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부자의 개념은 전혀 다른 겁니다. 심령의 가난함, 가진 소유의 다소에 관계없이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물질이 들어가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그 마음이 천국에 들어가고 못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재물과 염려로 또 세상적인 것으로 내 마음이 온통 가득하게 되면요, 복음과 회개는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입술을 열어 하신 첫 번째 선포는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물질에 매이지 말라니. 언제부터 예수님이 물질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교만할 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천국을 이미 확보했다는 착각도 버리십시오. 또 내가 평생을 교회 다녔다, 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다, 또 건축도 많이 했다, 그러니까 너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착각도 버리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변화는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심령의 변화입니다. 우리 안에 헛된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무슨 뜻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입술을 열어서 제일 먼저 설교하는 첫 마디의 단어가 뭐냐면요, 심령이 이 단어 아닙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러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설교하신 첫 단어는 복이에요.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전체의 주제가 되는 첫 단어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이라는 것이요 똑같습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복에 대한 단어가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바라크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유로기아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누리는 물질이나 자녀나 명예나 또 이 땅 위의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바라크의 축복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사르라는 단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하신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서 누리는 관계성의 축복입니다. 물질보다는 거기에 담겨있는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이 영적 축복을 말할 때에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아사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분명한 것은요, 바라크의 축복은 죽을 때가 되면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똑같아지는 것이 바라크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갈 게 없는 거고, 영적인 축복, 이 마카리오스의 축복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구분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선물을 주로 반지, 웨딩 밴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 반지를 주고받을 때에 이것 때문에 파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겨우 우리 집안을 어떻게 받길래 우리 집에 주는 것이 다이아몬드 한 캐럿도 안 되는 걸 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화가 나서 파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바로 바라크의 관점이에요. 얼마나 크고 비싼 것을 주느냐, 이게 관심이 있고, 싸고 별 볼 일 없는 거 주면은 창피해서 결혼 번지라도 끼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바라크의 축복에 매여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카리오스, 아사르의 축복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반지든지 관계없는 거예요. 그 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평생에 가장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게 주는, 그것도 결혼에 죽을 때까지 당신만 사랑하겠다는 그 사랑의 의미를 담아서 준 반지입니다. 은임은 어떻고 동임은 어떻습니까? 그 준 사람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반지가 소중한 겁니다. 이게 아사르, 그 관계성의 축복을 가지고 담고서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결혼할 때 내 남편과 아내가 좀 큰 반지 못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속상해 하신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사실 좋은 거 못해줬기 때문에 설교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강조해서 이 말씀을 하는지 모릅니다. 담겨있는 의미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마카리오스, 아슈르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 위에 잘 살고 잘 모든 일이 형통할 때는 타락하고 뭐 온갖 죄는 다 짓고 생활하다가 쫄라당 망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붙들게 됐다면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의 복은 뭐냐면 아슈르의 축복이잖아요. 마카리오스의 축복입니다. 젊어서 돈 많고 잘생겼을 때에는 온갖 아내 괴롭게 하고 뭐 근심과 고민을 다 일으키다가 병들고 나니까 내 아내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의 복은 마카리오스, 영적인 관계성의 축복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관계성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영어로 행복과 축복은 다르잖아요. 영어 단어가. 행복은 happy고 축복은 blessing입니다. 행복, happiness의 어원은 happen, 우연히 일어나서 내게 주어진 행운을 happy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blessing, 축복이라는 것의 어원은요, bleed라고 말합니다. 피 흘림. 피 흘림이 의미하는 것은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회복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죄인이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제사고, 축복이라는 원래적 의미는 바로 이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십시오. 이 참된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추상적인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나를 내어놓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마음입니다. 또 내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맡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려면요, 알아야 될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요, 주사보다도 싫은 게 침입니다. 저는 침 맞는 거 굉장히 싫어요. 왜냐하면 이 침이요, 따끔도 하지만은요, 이게 아픈 게 조금 가라앉을만 하면 한의사들이 와서 톡톡 건들고 막 비비고 막 그러면요, 또 겨우 가라앉을만 또 아파. 그래가지고 나는 침 맞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의사한테도 가면은 저는 항상 부탁하는 게 침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치료해 주세요. 제가 항상 그러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의 가정에서 저희 맨 위에 있는 네 가정이 네 형제인데, 맨 위에 있는 누님과 저와의 차이가 5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연년생이죠. 같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반찬이 오게 되면요, 이 조그만 손으로 그냥 먹다 보면 저는 몇 개 못 주워 먹습니다. 뭐 얼마나 경쟁 속에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두 손을 활용해서 먹는 법이 익숙했습니다. 맛있는 게 오면요, 저는 왼손으로도 잘 먹습니다. 양손으로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도 그래서 왼손 팔씨름이 제가 굉장히 셉니다. 어렸을 때부터 왼손을 많이 써서. 그렇게 막 먹다 보니까 어렸을 때 체하기도 많이 체했습니다. 체하게 되면 뭐 버텨보려고 애를 쓰죠.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렸을 때 막 머리도 노래지고 얼굴도 하얗고 막 속도 괴롭고. 그러면 우리 아버님께서 와서 침 맞아라. 그 침 맞는 게 싫어가지고 끝까지 도망 다니는 거예요. 안 맞다가 너무 괴롭고 죽게 생겼으면 아버지 어디 실러 빨리 좀 나 좀 내려가게 해줘. 그러면 뭐 손에다 놓고 배에다 놓고 그러면 쑥 내려가면, 바로 내가 버텨볼 때까지 버텨보는 것은요, 이게 부자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를 찔리든 뭐하든 알아서 하십시오. 요게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이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세리 바리새인은요, 나는 이렇게 했다, 이것으로 기독교의 본질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세리의 기도가 13절에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상태예요. to be, 나는 죄인입니다. 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용서받지 못한 것은 행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나는 이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엎드릴 줄 아는 가난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낭비하고 돌아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사람이, 이 탕자가 돌아와서 자기는 아들이라는 말, 그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말을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일꾼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자격이 있어서 되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이 탕자처럼 최고의 기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최고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믿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나 부인해야 돼요. 나는 품꾼의 하나일 뿐입니다. 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가난함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소유도 아니요, 행위도 아니요,
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이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무엇이 가득 차 있나? 그리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임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